절절하죠. 이번에 욥기를 이제 제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이 욥기의 내용이 이 정도로 쓰라린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욥의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대단히 절망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이 욥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절단됐다는 뜻이거든요. 꺾였다. 희망이 꺾여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욥은 오늘 이 절망만 쭉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 희망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들이 늘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시편이 끝날 무렵에 반전이 항상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점에 이사야 때, 이사야, 예레미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멸망 200년 전, 100년 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시고 경고하셔도 이스라엘이 절대로 듣지 않았거든요. 불순종하면 하늘을 닫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원칙입니다. 내가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늘을 닫으시는 시간이거든요. 기근이 오고 그리고 전쟁이 오고 그리고 너희 삶이 이제 피폐하게 된다. 왜냐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인생이 아주 피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대로 되거든요.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또 하시냐면 그래서 너희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이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나는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절망적 상황이 되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만 얘기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걸 남은 자라 그래요. 욥은 믿음을 절대로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맞습니다.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희망을 말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19장 욥기가 이제 세 차례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욥이 안 그래도 이 세 사람이 오기 전에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세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랍시고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재난 중에 위로자. 그러니까 이 재난 속에서 너희들은 나에게 훨씬 고통을 주는 자다. 오늘 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모욕하고 학대하는 것이 수십 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나 돌아가면서 조리돌림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쭉 보면 3라운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너가 이렇게 죄인이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인데 네가 교만해서 회개를 안 한다. 이게 이제 2라운드 두 번째 빌닷의 얘기에 욥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18장까지는 빌닷이 이제 또 비난을 했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빌닷의 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린 주로 빌닷을 주로 다루는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겠느냐. 계속 친구들이 욥을 괴롭혀요. 근데 친구들은 지금 욥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이 듣지 않아요. 이 세 친구들은 확신이 있어요. 이 욥이 회개하기만 하면 이놈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하게 하도록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서 나를 산산조각 내리느냐. 3절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냐. 모욕하고 학대하고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쭉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인생길이 다 동서남북에 막혔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보면 그 상황에서 욥이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 아주 지인들, 아내, 가족, 형제, 그리고 종들, 친한 친구들이 다 등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길을 막으셨는데 내 주변 사람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 이것이 이제 절망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욥기는 우리 인생에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최대치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최대치를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길에 이런 종류의 고난은 이 정도는 최대치이고 우리는 최대치를 경험하진 않겠지만 이런 종류의 고난은 너희들의 인생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이제 사람마다 다 정도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도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볼 때 그 사람의 정도가, 고난의 정도가 저 사람의 정도하고 내 정도하고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아주 엉뚱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 길이 인생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를 치실 수가 있냐라는 느낌이 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에요. 그게 가족들이고 친구들이고 형제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민망한 건 뭐냐면 누군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자기 고난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 사람이 야 네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극악무도한 그 폭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받을 때 그가 각자 인생에서 자기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야 그거 가지고 죽을 결심을 하냐? 나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떳떳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되게 이 사람에게는 폭력적이에요. 주로 이제 좀 심한 병을 앓고 또 완치가 되었거나 또는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자기보다 심하지 않은 병을 걸린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야, 네 병은 병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진짜 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고난은 내가 겪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절망을 해요. 근데 욥은 어떻게 여기서 희망을 얘기했나? 시편 기자들도
대부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편의 기자들을 잘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면 시편에 수록될 수가 없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를 해요. 그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막으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치시는 정도까지 나를 아주 몰살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하셨는가? 요즘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고려 거란 전쟁인데 고려가 거란에게 세 차례나 멸망을 뻔했는데 놀라운 거는 고려의 장수들 우리는 이제 강감찬 장군 알고 있죠. 강감찬 장군이 세 번째 고려의 침략을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강감찬 장군의 그 귀주 대첩 이후에는 다시는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지 못하고 거란이 망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침략이 왔을 때 서희가 외교술에 아주 전문가인데 그때는 외교로 거란군을 물리쳤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강조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거란전을 물리쳤는데 엄청난 그 군사입니다. 거란이라는 건 그때 요나라거든요. 요나라. 아주 그 왕이 지금 이제 왕이 효종인데 아주 막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감찬이 왕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내가 두려워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야 왕이 그 정도 찌질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효종은 그래도 굉장히 좀 고려에서 좀 괜찮은 왕으로 그 기록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이 중국이나 거란이나 뭐 여진족이나 만주족이나 수없이 침략을 당했는데 고구려도 안 망했고요. 고려도 안 망했고요. 어떻게 해서 이 한반도가 살아남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공했던 민족들은 지금 그 이름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만주족, 무슨 그 여진족, 뭐 금나라, 요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를 다 없어져 버렸어요. 민족 자체가 지금 정체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한민족은 그렇게 침략을 많이 당했는데 살아남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욥이 지금 당한 이 고난의 종류의 고난은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이런 종류의 고난은 안 당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이게 올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미 이런 종류의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은 이때 내가 욥의 희망을 갖고 있었나? 길이 막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욥이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셨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물을 씌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려 작정하셨나?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근데 지금 욥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헤집어 봐도 그리고 친구들은 계속 와서 네가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고난이 지속되는 거 아니냐. 너는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이렇게 뻔뻔한 놈이 있나? 너는 참 교활하다. 너는 정말 거짓되다. 어떻게 이렇게 간교할 수가 있냐? 계속 얘기하는데 아예 그냥 거짓으로라도 자백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난날에 그 안기부나 막 이런 데서 대공 부실 같은 데서 계속 막 고문하고 그러면 거짓으로 나 간첩이라고 자백하잖아요. 극악무도한 짓을 정말 많이 했죠. 욥은 지금 그냥 이렇게 조리돌림 상황 다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 그냥 실토를 하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높은 담으로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가셨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무슨 사람들 앞에 간증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이분은 진짜 신실하고 실력도 있고 아예 성경 그 강해를 아주 저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도 뛰어나서 책도 내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서 강의를 해도 대단히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교회가 망했어요. 그래서 택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요즘에는 제가 연락을 많이 못하지만 페이스북에 보면 진짜 생계가 너무너무 위태롭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신실한 종들이 교회를 문을 닫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상한 목사님들은 아주 잘 되고 떵떵거리는 경우도 많은데 신실한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게 해주셨어요 라는 간증을 마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라도 하는 듯이 그냥 싸그리 그냥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이 심각한 회의가 들 정도의 상황 속에 지금 욥이 그런 겁니다. 욥기 1장에 하나님이 그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욥같이 신실한 사람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적으로 여기시면 그 인생은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이런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고난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안 온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도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열어주신다 할 때 눈으로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길도 열어주시고 내 사업도 이렇게 열어주셨다라고 간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욥기를 읽어보시라. 보통 이쯤 되면은 신자들이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해서 그 믿음을 저버려요. 근데 여러분 욥기 1장을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그 딴지를 건 게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 그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한번 그 축복 거두신 것을 한번 거두어 가 보시면 욥이 금방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목표가 뭡니까? 그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도록 모든 것을 몰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욥이 희망을 얘기하지 않고 절망만 얘기해서 그래 나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떠난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라고 해서 떠나버렸다면 사탄이 하나님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가 정조준이 뭐냐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 이거 제가 욥기 첫 번째 설교할 때 통상적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죠. 통상적 믿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상적 믿음입니다. 통상적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는 나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내 것을 거두어 가시면 믿음을 저버리는. 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셔? 그럼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해서 저버리는 게 통상적 믿음. 근데 욥은 통상적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탄은 욥이 통상적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탄이 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해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통상적 믿음이었기 때문에 욥도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이 비결이. 자,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좀 더 심각합니다. 13절부터 19절. 그러니까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내 길을 다 막으시고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내 삶을 포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6절부터 12절이라면 13절부터 19절까지는 진짜 슬퍼요. 정말 슬픕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낯선 사람, 낯선 사람. 영어로는 stranger, 이방인. 그 삶의 주변에서 소외당한 사람, 아무도 그를 친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방인죠. 나를 아는 이들이 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고 14절에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으며 내 집에 머물러 온 나그네들, 내가 열심히 잘 보살펴 준 사람들도 나를 없인 여겼고요. 내 여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 대하듯이 종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욥이 굉장히 부자였지 않습니까? 종들도 많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종들이 다 욥의 말을 안 들어요. 욥이 망했는데 망한 주인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예, 저기 가서 이것 좀 해와라 그럼 싫다. 당신이 왜 나한테 심부름 시키냐? 욥이 그 종들에게 친절하게 그동안 안 했을까요? 버텨낼 힘이 없어요. 버텨낼 힘이. 16절에 종들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아내가 욥이 숨 쉬는 것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부 생활에서 권태기가 되면은 그가 가래 그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귀찮아하고요. 그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그 행동 같은 거 그거 막 지겨워 이렇게 하고요. 지금 욥이 숨 쉬는 것을 역겨워하는 정도가 되어버렸다. 내가 죽으라는 거지. 이미 욥은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담, 그 부부 상담을 할 때 부인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욥의 아내가 되지 말라. 근데 자기도 죽겠으니까 이게 이제 권태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막 그 남편의 발뒤꿈치를 보면서 막 그게 발뒤꿈치가 굳은 살에 있는 그것이 막 아주 막 지겹게 여겨지는 거. 어떻게 이 발이 이렇게 생겼냐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구박을 받는 남편은 반드시 망합니다. 남편들이 그 아내의 구박을 받으면요, 그 영혼이 빼빼 말라버려요. 아내들은 자기의 능력을 잘 몰라요. 남편들이 아내의 눈치를 얼마나 보는 줄 아세요? 가끔 우리 부부 다툴 때 저 사람이 맨날 얘기해. 내가 당신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아? 나는 좀 답답해. 나도 엄청 보는데. 자기만 보는 줄 알아요.
부부가 살면서 서로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쪽은 미친 건가? 굉장히 서로 눈치 보고 그리고 진짜 역겹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는 서로 진짜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권태기가 되면 그것 자체도 인정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대해서 언제 한번 신경이라도 써봤어?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부는 집에 와갖고 퇴근해갖고 남편이 와갖고 여보 나 왔어.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면 또 이제 퇴근해갖고 뭐 번체만체 한다고 또 얘기하겠죠. 욥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심각한 구박을 받고 나가 뒤져라. 당신 숨 쉬는 것도 내가 역겹다.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 내가 정말 잘 해줬던 사람들, 나하고 진짜 어저께 친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싹 얼굴을 돌리는 그 상황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 좀 해봤는데 진짜 그야말로 그 병맛입니다. 병맛. 진짜 세상에 이런 것이구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교회 개척을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나를 연락을 하지 않아요. 제법 신실한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녀들 결혼식 할 때 나한테 연락도 하지 않아요. 나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진짜 마음이 쓰라립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가까운 친척, 친형제, 가족, 아내, 뭐 친한 친구들 다 나를 버렸고 종들이 내게 대답을 안 하고 역겨워하고 아내가 나를 막 지겨워하고 어린 것들 18절에 보니까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그러니까 동네 애들도 그 욥을 지금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걸어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역겨우니까. 숨 쉬는 그 소리도 싫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참 이 글을 읽다가 20절 읽다가 내가 이 단어가 여기 나오는구나.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피골 상접. 그러니까 피는 뭐죠? 살갗이죠. 골은 뭐죠? 뼈죠. 살갗하고 뼈하고 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 어떤 사진 보면 이렇게 완전히 말라가지고 어디 무슨 살이라고 할 것도 없이 막 여기 온 몸에 다 그 뼈가 다 보이는 상황. 근데 막 여기에 막 터져가지고 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10,000원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제가 설교 시간에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10,000원을 헌금하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안 가요. 막 얼른 꺼버리고 싶어요. 사람이 그 너무 흉측한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보다는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라고요. 근데 욥은 모두가 다 깊이 인물이 되어버려서 보기 싫어. 너 보기 싫으니까 나타나지 마.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완전히 망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27절에 욥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친구들아, 나 너무 구박하지 말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냐? 안 돼. 너 뻔뻔한 놈, 회개도 안 했는데 지금보다 더 망할걸? 이 교활한 놈아, 간교한 놈, 악인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지 않아? 어떻게 회개를 안 하고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 계속 듣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자꾸만 반복합니다. 이 정도까지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안 올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아내가 내 숨 쉬는 걸 역겨워할 정도까지 저는 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막 혜지 대은이가 나를 역겨워하고 막
여러분 성도들이 나를 막 지겨워하면서 설교 좀 하지 마. 내가 막 올라오려고 그러면 목욕인데 막 이러고 막 이런 상황까지 오면 제가 한강에 가지 않을까요? 한강 갔는데 이 시즌에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떨어지면 안 되겠다. 추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오자. 그리고 다시는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 상담하면서 제가 농담으로 절대로 그 한강은 겨울에 가지 마라. 춥다. 근데 이 정도 되면 대부분 한강 갑니다. 막 23절, 24절 보면 욥이 막 절규를 하면서 누가 내 말을 누가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누가 내가 한 말을 기억이라도 해줬으면, 내 말을 누군가 기록이라도 해줬으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욥의 말을 귀담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욥을 좀 상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최대치라고 봅니다. 최대치.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종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 내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이렇게 돌리지? 와, 진짜 인생 힘들다. 이런 종류는 여러분과 제가 다 이미 경험했을 거고, 저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또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인생길의 패키지. 이것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욥의 인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는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어떤 고통 속으로 들어가, 이런 두 가지 종류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뭐지? 나만 겪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겪었지. 이랬지. 여러분, 욥보다 더 심각하게 겪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로마 군사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했죠. 뺨 때리고 막.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들이 와서 막 뺨 때리고 막 침 뱉고 막 머리 잡아 당기고 막,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 만들어서 푹 씌워서 막 피가 흐르게 하고 막, 그리고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시편 22편에 다 나오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욥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이 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극대치, 최대치고, 그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 종류는 다 겪는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고난이 여러분에 왔을 때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패키지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희망으로 갑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욥이 절망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 냉엄한 본문에, 정말 쓰라린 아주 차가운 아스팔트 같은 이 본문에 욥의 내용 속에 희망이 들어있어요. 두 개 들어있어요. 25절 들어있고요, 29절에 들어있어요. 놀라운 거는 그 두 구절 다 시편의 전형적인 반전의 내용,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기 여러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저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해놨어요. 25절, 29절. 그러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욥의 희망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절망적인 시간에 우리의 희망이어야 됩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나의 구원자. 다른 성경에는 나의 대속자, 영어로 my redeemer, 구속자,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욥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신다.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희망을 다 앗아가셨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나를 벌하셨다. 나에게 적군처럼 취급하신다. 내 삶을 포위해 버렸다. 이거 뭐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내장되었다고 봅니다. 욥의 믿음의 창고는 텅 비지 않았어요. 그가 이 고난, 이 재앙을 받기 이전에 그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지금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은 부도 상황이 아니에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남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재난을 받기 전에, 재난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에 내 영혼에, 내 통장의 잔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장되어 있는가, 내장되어 있지 않는가가 관건이에요. 이 재난이 얼마나 큰가 작은가의 관건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 속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그날 완전히 파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확실히 믿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없으면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재난을 받을 때 믿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박살 날 정도로 밀어붙여 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얼마나 내장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개미처럼 겨울이 오기 전에 계속 먹을 것을 준비해서, 잠언에 보니까 게으른 자야 개미에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그랬죠. 두 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죄의 내리시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친구들이죠. 마지막 날 심판 날에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실걸? 하나님이 내 편이실걸? 너희 편 아닐걸? 와, 이 엄청난 그 친구들의 둘러싸여 갖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지금 편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욥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실 걸. 심판주는 나의 편이다. 구원자는 나에게 살아계신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죽을지라도 내 육체 바깥에서라도 나는 그분을 볼 것이다. 나는 알고 있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포기하지 않으셨어.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욥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분명하고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은 어떤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욥의 정도의 고난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욥의 고난의 종류는 여러분에게 온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안 온다. 이런 것이 없어요.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막으시는 경험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진짜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는 시간도 또 올 거예요. 언제? 내가 되게 삶에 불리할 때, 내가 되게 열악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안 돌릴 것 같죠? 내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때는 그들이 손을 싹 거둡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늙을 때 꼭 돈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절대로 자식들에게 다 주면 안 돼요. 난 줄 것도 없지만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기 직전까지 베개 밑에 넣어놔야 돼요. 자식들이 오면 1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잘 옵니다. 얼마나 비정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누가 얘기했는데 이거 예배당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건축 업자한테는 마지막 남은 돈을 절대 주면 안 된다요. 근데 전 몰라가지고 저 건축위원장 권사님도 몰라가지고 빨리 줘버리자고. 그래서 나도 줘버립시다. 그거 가지고 있어 뭐 합니까? 그렇게 주면 마지막 마무리 공사 잘 해주지 않겠어요? 박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합작이 돼가지고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날부터 인부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다른 데 공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막 오기만 하면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리모델링 공사 끝이 아니고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를 교제하면서 그리고 목사님하고 또 교제가 진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은혜가 됐어요. 막 기도를 막 하고 그리고 오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막 기도해 주고 아멘 아멘 막 하고 막 난 진짜 그래가지고 막 박 권사님한테 그 돈 다 주자고 다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림 공사가 막 엄청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에 아주 능한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배 목사 바보 같은 그거를 몰랐냐고. 몰랐 처음이잖아. 그랬더니 그 마지막 그거는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줘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박 권사님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인데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의 마음은 내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줄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줄 것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하고 사귑니다. 돈이 없으면 인격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내 속에 무엇인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욥은 누구한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늙으면 진짜 서럽습니다. 아파도 서럽고요. 늙어도 서럽고요. 절대 늙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권사님들 아시겠어요? 절대 늙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25절, 29절 그러나 이 두 개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재난에서 그러나가 여러분 속에 안 나오면 못 일어나요. 그러나 하려면 내 속에 내장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재난에는 못 외워요. 재난이 나면 못 외워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 오늘 저녁에 영화관 갈 수 있습니까? 지진이 났는데 저녁에 CGV 영화 예약했는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재난이 나면 일상의 매뉴얼을 못 살아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손에서 떠나버리는 날이 있어요. 성경책 읽을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날이 있어요. 찬양 드리고 싶어도 목소리에서 소리가 안 나서 못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남은 거는 내 속에 내장된 말씀밖에 없어요. 그거 있으면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거고 그거 없으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사탄이 확 눌러버려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2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이 우쑥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욥이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두 가지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는 마지막 날 내 손을 들어줄 심판주가 계신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욥이 막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래 내 종이야. 사탄아 봤냐? 내 종이다. 내 종이 믿음을 이루는 거 너 봤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지. 하나님. 진짜. 이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서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지금 나의 구원자가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뭘 붙들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 계셔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죽었는데 부활 안 하셨어요. 끝났어요 그냥. 그러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하신다는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 하나님의 존재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 원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주에서 어떻게 태어나갖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뭐 침팬지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태어나갖고 살다가 그냥 100년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허무한 거예요. 심판주? 원래 하나님도 안 계신데 무슨 심판주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세상은 그냥 뭐예요? 뭐 도덕 같은 게 뭐가 필요해요? 왜 옳게 살아야 되냐고. 악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되냐고요. 뭐 때문에 누구를 도와주고 살아야 되냐고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믿음, 나에게는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My Redeemer. 나에게는 심판자가 계신다.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악한 일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야 이게 끝까지 옳게 가려는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저는 주님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악한 놈들이 많아요. 악을 선으로 만들어버리고 선을 악으로 만들고 진짜 나쁜 놈들이 옳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감옥 가게 하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고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지금도 이 땅의 역사는 진짜 강하고 악한 자들이 선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은 역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항거하거나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개돼지다. 며칠 동안 꼴꼴꼴꼴꼴 대다가 멈출 것이다. 그래서 이 욥의 희망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 돼야 돼요. 구원자가 살아계시는 그 믿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악한 자인데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그 처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처소를 예비하면 오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오겠다.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고단한 인생길 그 찬송 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런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그때 뭐가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만약에 오늘 욥이 24절까지만 말했다면 그 25절부터 29절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러면 욥기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통상적 믿음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믿음. 그냥 홀랑 먹어버리는 믿음. 그런데 욥기의 위대함은 오늘 그러나 시편의 위대함은 그러나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려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내장. 그 통장의 잔고가 돈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의 잔고가 넉넉하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요. 막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거밖에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행사부 모일 때 우리 다시 이제 지난 6월 달에 우리 너무 놀라운 성경 퀴즈 하지 않았습니까? 30구절을 외웠는데 그동안 이제 29절을 외워서 하자 그랬는데 제 느낌에 잘 안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뇌피셜이에요. 틀리기를 바랍니다. 느낌에 30구절도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막 느낌에 잘못된 느낌이죠. 그래서 다시 성탄절 행사에 우리 50기절을 다시 암송할 그 계획을 좀 세우려고요. 지난번 6월 달에 누가 1등 났는지 아시죠? 진짜 놀랐어요. 근데 느낌에 제 느낌인데 지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어때요? 아니에요. 느낌이 확실했어요. 제 느낌이 확실해요. 느낌이. 이게 목회자의 느낌이란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장시키고 또 저장하고 이것이 겨울이 오기 전에 개미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약간 개미만 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의 겨울이 분명히 올 텐데 성경에 온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올 거예요. 더 심한 게 올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되게 제가 나쁜 뉴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셔가지고 그래 너는 네가 그 개의 그 성도 통상적인 믿음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그의 인생을 한번 그 막는 일을 한번 해볼 텐데 내 종 까무개는 통상적 믿음이 아닐 거야. 저의 믿음은 되게 단련된 정금받은 믿음일 거야. 하나님께 자신하셔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허락받고 우리의 믿음을 치는 시간이 올 거예요. 옵니다. 나는 이 중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하늘문교회에서 배우고 있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목장별로가 아니고요. 교회별로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내장하셨으면 그때 욥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내장이 안 됐으면 욥의 희망은 없어요. 그럼 절망이에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찬송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이 많을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나를 버릴 때 인생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움에 떨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욥이 말한 희망을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찬송할 수 있겠는가? 자, 이 찬송 한번 할까요?